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의 감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힘들 때, 좋을 때, 실망스러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주님, 주를 바랄 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떨린 거예요. 제가 두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본 말씀이 역대기에 여호사밧 전쟁 때예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여호사밧 때의 상황이 그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살면서 주님, 내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많이 이 설교를 해왔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본문을 준비했어요. 주보 앞에 있는데요, 하박국서예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아주 어려워요. 나라가 율법이 해이하고 부패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도마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수꾼에서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런 상황이에요. 전쟁의 어려움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계속 망하는 거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본문이 어제는 종일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졸여지고 두근두근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자체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찬양으로 주님을 감사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더니 대표 기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구나. 저는 정말 오늘 기도까지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부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이 저는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만 6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머리는 10살짜리예요. 정말로. 10살짜리 수준이 됐는데 주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소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당신뿐이십니다. 저의 심정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목사로 어떻게 어느 목표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죠. 근데요, 오늘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걸 느꼈어요. 아, 주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마침요, 제가 설교로 나눌 준비할 추수감사절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내가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도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매장시켜 버리면 좋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청교도들이 전해온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런데요, 이 내용 중에 내가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이 사람은 거물급 변호사예요. 근데 마약 밀배로 감옥에 간 사람이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요, 어린아이인데 사탕 준다 그러면 교회 안 가요. 그런데 다들 간 다음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오후에 혼자 와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뭐 사탕 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컸어요. 주님 위에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커서 카레이서가 돼요. 카레이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엑셀레이터를 풀로 해요.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카레이서를 다 이겨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서는 플로리다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버뮤다 삼각해역에서요, 죽음의 요트 경기를 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티켓을 주는데 변호사를 보고선 경찰이 봐주는 걸 봐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카레이서가요 공부를 시작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플로리다의 거물급 변호사가 돼요. 매일 파티밖에 없어요. 이제 돈도 벌고.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의 그 어린이가 커서. 그래서 그러다가요 이 파티와 풍요로움 속에서요 다시 다른 일을 해요. 이번에는요 마약 밀매를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마약 밀매를 시작해요. 거물급 변호사가. 그래서 FBI가 1년 동안을 감시해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가 50년형을 받아요. 40살에. 그가 50년형을 받아 종신형이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독방에. 독방 문이 닫힐 때 간수가 말해요. 내가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기에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독방에. 근데 그가 기도를 해요.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독방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이 기도를 할 때까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중심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걸 알겠어요. 이 사람이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독방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 여러 번 이송하다가 아주 험악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감사하냐면요. 이 누워서 잠을 자면요.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주님이 잠을 자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돼요. 잠을 자는 것을. 근데요. 바퀴벌레가 계속 내려오는데 뭘 감사하냐면요. 바퀴벌레를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바퀴벌레 자체를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퀴벌레를 감사한 다음에요. 바퀴벌레가 다 사라졌대요. 근데 이 감옥에 이 모기들이 많았어요. 모기들이.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기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기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일어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하시는 걸 알겠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스펠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오늘 감사함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모든 걸 감사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퀴벌레가 사라지고 모기가 사라졌는데요, 형량이 50년형에서요 4년으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됐더니 이제는 주님이 전부가 돼요. 그랬더니 가석방으로 풀려나가게 된 거예요. 50년형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난 날이 마침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영혼이 석방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주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은혜 받은 책 제목이 뭐냐면요, 멀린 캐도라스라는 군목이 쓴 책인데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량을 다들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길다는 거죠, 형량이. 근데 이분이 말해요.
무조건 감사라고. 그래서 감사 제목이 Prison to Praise예요. 감옥에서 찬송으로. Prison to Praise.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죄수들이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석방되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더욱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놀랍게요. 다니엘은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죠. 놀랍게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그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놀랍게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주님께 섭섭하거나 주님께 실망이 되더라도 현재적으로요. 우리 육신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고 회복시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 전쟁 때예요. 적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배자가 먼저 서라는 거예요. 군인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용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해요. 인생은 전쟁에서 예배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전쟁 중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 가사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한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 찬양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신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찬양할 곡을 지정한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찬송은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대부분이 도망 다닐 때 썼어요. 광야에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도망가면서요, 주님 위에는 구원할 자가 정말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그 땅에서는. 근데 시편에 다윗이 가장 기도한 게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교동문에 보면은 피면은 교동문에도 제일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는 늘 기도한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랍게요, 이 이후부터 이 다윗 후대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쓰던 칼, 다윗이 쓰던 무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나 다윗이 예배하던 악기를 지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예배가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나는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한 이 간수의 선언 앞에서 그가 한 것은 감사였어요. 그는 바퀴벌레를 감사하고 모기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량 자체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주님이 저를 6년 동안 다시 살려주신 걸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당신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저는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사막에서 물 찾는 건 기적이에요. 저는 성경이 사막 속에서요, 주님, 이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전하기 원하는 말씀을 맡겨주시옵소서. 저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기도로 연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너무나 모든 많은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마침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등불이에요. 교회만 등불로 밝힌다면 정치의, 경제의 어려움은 사라져요. 교회가 등불이에요. 나라가 등불이 아니라. 지금 교회는 서로 부닥치고 어렵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봅니다. 불의한 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WEA,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건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카톨릭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것을 주관하면서 주강사로 WEA를 유치하면서 릭 워렌이 설교했습니다. 그는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가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은 안 되죠.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 자체는 알레르기가, 명현작용이 있어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존 버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존 버년의 길을 이은 게 스펄전이에요. 저는 어제 존 버년과 스펄전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전했던 것은요, 존 버년과 스펄전이 전한 것이 이 철로 역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너무나 쉬운 구원을 전하고 있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입니다. 천성문이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정금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기만 해서 칭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망쳐요. 어떻게 돼요? 놀랍게 그는 스스로 신앙을 잊어버려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다.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믿음 바로 믿음으로 칭의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놓쳤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까지요? 99세까지. 기준이 왜 그렇죠? 이스마엘이 자랄 때까지가 아니에요. 뭐죠? 나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때까지 주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 내가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이 책 주인공, 주일학교 때부터 거물급 변호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건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리석어서요,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주님을 바라며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가스페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오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시작입니다. 구원은 요단강이 건너져야 됩니다. 요단강은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넷피림이 살아요. 안악자손이 살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떠오르는 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께 감사하십시오. 섭섭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죽기 합당한 예배,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오늘 주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